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그 위쪽에 보면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이 당시의 상황이,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주이며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라 고백하는 그 영광의 고백을 우리는 이미 들어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졌던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다윗 왕의 그 모습 속에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만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면 어떤 거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며 그 주권을, 그 은혜를 잘 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세우신 왕인 다윗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다윗의 이 당시의 상황은요,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그가 붙잡혔을 때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언급되어진 그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 앞에 자신을 가장 열심히 도왔던 그 우리아를 결국에는 치게 되어지는, 그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는요, 왕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와서요, 그에게 그 죄상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할 때 그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반적인 왕과 다윗이 다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회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 앞에서의 그의 믿음의 행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의 죄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언급하는 것처럼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더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내 안에 그릇된 죄악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 모습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회개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주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요, 그보다 앞서 하나님 제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던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의 합함이 내가 오남을 쫓아나가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 이야기 속에 한편에서 보면은 4절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요,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되어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행한 것은 누구에게 행했을까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더 나아가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가 저질렀던 그 많은 말도 안 되는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중심 가운데는 자신이 욕심을 가졌던 그 탐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는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먼저 회개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람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보다 앞서 나의 왕이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가장 잘 하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범죄함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그는 과감하게 옮겨 나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은요, 이 일반적인 이 당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때 왕의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권력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졌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 왕은요 신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신들 가운데 비견되어질 만큼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권력과 힘,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지위였습니다. 다윗도 그것에 잠시 마음을 빼앗긴 거죠. 하지만 그는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왔을 때 자신을 보아 알았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 알았냐 하면, 그가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할 때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할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는 도무지 이 나라가는 존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정한 존재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를 이 정직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그 정직한 영의 회복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 후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죠.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간구의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멈추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왕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선지자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를 받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목이 다시금 곧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 그의 삶은요 이전에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목을 곧게 세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매일 밤 그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였을까요? 그의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자복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이 죄악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을 그는 저버렸습니다. 내 이웃의 것 또한 내 것이고 내 것은 당연히 나의 것이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권리에 빠졌을 때 그는요 이웃을 향하여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정직한 영의 그 은혜 가운데 그가 붙들림 바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베풀기 시작할까요? 그의 모든 이 정치적인 일들 가운데 또한 그가 이 나라를 돌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찾아나가는 그 영광의 삶을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 그는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철저하게 은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그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 갔든 어떤 장소에 있든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의 힘, 나의 능이라고 하는 이 나의 자아를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될 영광의 고백은,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요, 누구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고백할 때 과연 우리는 그 다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영광은 누구를 향한 영광이 되어지게 될까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으며 내가 흥하기를 과연 우리가 구하게 되어질까요? 아니요. 내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영광의 고백이지요. 이 은혜를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앞에 행해야 될 것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그 영광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정직한 영,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성화로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의 죄악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나의 인생인 것을 그가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은혜를 그가 담대히 구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다윗보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윗보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내고 있을까요? 참 기준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가 실수하였고 범죄한 일들 크죠. 하지만 그의 평생의 삶을 놓고 본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그가 범죄하였던 것이 얼마나 되냐라고 손에 꼽는다면 우리의 삶과 비교하다 보면 너무나 큰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고 하나님 또한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아 알고 있다 하며 그를 의롭게 여기셨던 그러한 왕이었음에 그런 왕도 자신의 이 자아 가운데, 이 욕심 가운데 빠졌을 때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그의 삶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영광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후의 삶을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회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오직 의탁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좀 많은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그가 베풀었던 것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의 역사 속에서 보다 보면 이 예루살렘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읍으로 변화갔는지를 우리는 보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후반기의 때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요 단 한 건의 경범죄도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요 거린이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거짓으로 얘기하는 나라가 있죠.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은 공공적으로 얘기해요. 평양 안에서는 거린이 없다고.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곳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사람은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렸던 그 다윗 왕과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함께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윗 후기의 삶과 솔로몬 시대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략과 그리고 능력이 그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높아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영광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했을 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하였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의지할 때 그 다음의 모습은 철저한 패망이었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징계 가운데 그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 가할 수 있을지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가감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들을 하나님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변 가운데 넉넉히 흘려보내는 그 영광의 삶, 그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